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헤어져 있는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다가 이곳에서 다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귀한 진리를 저희들 마음속에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튼 전반적으로다가 누군가가 이것이 바울의 편지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동요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권면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혹은 이미 왔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보내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막 그랬었나 봅니다. 특별히 오늘 3장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연이 5절에서 네. 여러분 마음을 인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되게 그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게으르지 말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예수님도 항상 약간 일을 하셨고 네. 또 바울도 보면은 게으름 없이 그냥 자기 몫을 네. 이렇게 네.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그 이후의 과정은 거듭났으면 난 끝, 나 이제 천국 티켓 끊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뿅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어떤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얘기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죄의 세력들, 뭐 마귀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영적 존재들의 힘이 그 질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 땅.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빨리 우리가 벗어나서 탈출해야 되는 장소.
그리고 여기에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여기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무절제한 사람들, 이 땅에서 삶은 의미 없고 우리가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뭐 일하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야 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거꾸로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에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맞닥뜨려지는 귀한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5절에 이야기한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죠, 그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쭉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용해서 또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들을 인내하시면서 갔죠. 그죠? 자기가 두려움과 막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로서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5절에서 바울이 이제 기원하는 바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척도가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처음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처음에서 너희들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바울이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 것을 보니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너희들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척도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5절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그 길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믿음 가운데 인내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내하는 그리스도가 인내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내하는 그런 때까지 결국은 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견디다가 가는 뭐 그런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매일매일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부모님께 효도해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바른 방향을 갖고 바른 태도로 바른 방식으로 그 주어진 삶을 충실히 이렇게 살아내면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죠. 그죠? 숙제를 내주는 것은 그 숙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준 숙제를 성실히 잘 하는 사람은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성실하지 않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그 삶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방향과 방식으로 성실하게 그 숙제를 잘 해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어라 라는 게으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게으르실까요? 안 게으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지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만을 위한다면 뭐 게을러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책임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책임 있게 하나님처럼 책임 있게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야 돼.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계획한 대로 바른 방향을 가지신 것 같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수기. 네,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읽고 네네. 제가 살아갈 때 고난과 혼란이 나타날 때 네. 제가 처한 상황이 바로 당장 바뀌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주님이 저의 삶에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면은 어디 16절, 17절, 18절 부분인가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특히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되네요.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꼭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굳이 이렇게 바울이 평화를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고난을 많이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제 편지를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재림 중에서 참여 못한 거야 라면서 이제 놀란 성도들에게 편지를 놀란 상황에 있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렵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시 평안한 상태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원을 여기다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부분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평화로워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수희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그 평화를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평화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평화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가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었고 아무 의지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깨워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튼 되게 하신 우리는 존재입니다. 존재라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증거는, 그런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그 신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이 자녀의 실력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자녀 신분이 박탈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부르셔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 5절에서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삶을 허락하셔서 쭉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쭉 이끌어 나가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나 하나님한테 잘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만드는 건데, 결국은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그 죄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셨어. 그 선포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너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네가 지금 죄 져가지고 나한테 버려질까 걱정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죄를 지으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죄 때문이잖아요, 결국.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죄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네가 죄 지면 난 십자가를 질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받아주심. 하나님의 완전한 받아주심이 우리 평안의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결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신분은 내 실력 여하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야. 나는 내 신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그 신분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히 연합된 상황이야. 이 땅에서의 삶은 열심히 하나님께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향과 태도와 방식으로 열심히 살면서 실력을 쌓는 기간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굳센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평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평안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질 일은 죄밖에 없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넌 내게 속했어. 넌 절대 버려지지 않아. 라고 선언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우리 수혜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혜원이 13절부터 15절 보면서 네. 선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타이르듯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보면서 위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는 태도를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도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부터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제 게으름을 경고하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권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게으른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걔는 이렇게 따먹기만 하고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1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한 사람은 이 게으르게 한 사람 때문에 혹은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에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던 대로 잘 해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너는 지금 발전하는 길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길로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게으름을 경고한 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어떤 그런 전통들이 있나 봐요.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약간 좀 거리를 두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 거리를 두게 된 그 사람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이런저러한 일 때문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친한 성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 사람들이 왜 저럽니까? 혹은 뭐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친한 사람들이 당신이 지난번에 이러저러한 것 사도 바울이 말한 일을 지금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않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권면을 듣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사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러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이제 의도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목적은 그 사람이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게 하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망해라 그러고 나는 손절 그래서 난 너랑 안 살아 넌 어떻게 되든 나랑 상관없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느끼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사귀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언뜻 들었는데 과거 카톨릭에선가 하여튼 유럽에서 이제 유럽 카톨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일정 기간 대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징계 중에 하나래요. 교회의 징계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야. 교회 와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고 만약 그 사람이 뭐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회개를 했다거나 그러면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주고 하는 그게 이제 아마 이러한 말씀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 목적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혜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렇게 하는 행동의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13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여하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쟨 저렇게 해? 라고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불필요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생각.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아이고 쟤도 저렇게 해야 될 텐데 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각성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필요하면 이야기도 해주고 혹은 뭐 사귀지 않음을 통해서 해주고 하여튼 해서 하는 뭐 그런 행동도 해야 되겠지만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고 있네 아유 했을 때 그것을 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더 빨리 많이 자라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쟤는 편한데 나는 불편해 해가지고 불만을 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한 자세를 갖고 낙심하지 말고 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되 또한 낙심하지 않고 누군가를 배제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뿅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로 우리가 연결됐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똥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똥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 불편할 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서 입이 회복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고 불편하면 그 아프고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가족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처져 있고 막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병을 앓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삶의 태도의 기저에는 어떤 내용이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면서 잘 버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혜린이. 저는 게으르지 말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살짝 게으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실한 태도로도 연결된다는 점이 좀 찔려서 좀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돕는 곳이지만 각자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게으름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삶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공동체에 기대기만 하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잘 꾸려가는 게 아니라 이 게으른 사람의
생각의 베이스에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냥 근근히 먹고 살다가 하고, 또 저기 뭐 밥 못 먹으면 저 사람이 또 사랑으로 나에게 뭐 밥도 주겠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공동체에 기대기만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삶의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최종적인 목표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하기를 좋아하신 분이냐, 일하기를 싫어하신 분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실하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태도예요. 그 태도가 게으르다. 그런 것은 성실하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있겠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세로 하나님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지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도 성실하게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 그 태도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으르고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때 편히 쉬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가져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일단 태어났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자립할 수.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나 스스로 내 삶을 잘 세워가고, 거꾸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상관없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열심히 노력하여 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죄악이거나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도움을 받는 게 뭐 나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꾸로 그 자립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제 게으른 사람에게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조용히 일해라. 이거 뭐라고 얘기했나요?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맨날 이렇게 기대고 사랑으로 저에게 좀 주세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스스로 일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노력하세요.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합니까? 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게으른 삶도 만져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혜린이가 하여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편안하게 이렇게 막 쉬고 막 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잘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내가 게을러서 다른 사람이 짐이 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로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 천국 갔다.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천국 티켓 얻었어.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애기가 이렇게 뿅 태어났으면 와, 나 태어났다. 지구에.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기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떤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뿅 거듭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았다. 라는 것은 아기로 뿅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돼?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라남의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라남의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삶은 우리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권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 어떤 그런 숙제들, 상대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법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법이란 건 사랑의 삶이고 믿음의 그 인내의 삶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바른 방향과 자세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무림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탁탁탁탁 할 수 있는 그렇게 삶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성실하게 삽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 읽으면서 저희들이 삶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방향과 태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서 어느 순간인가는 예수님 비슷하게 하나님 비슷한 마음이 되어서 나중에는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